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여호수아 10장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그 다음에 42절 같은 10장 4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10장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다는 말을 아주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당연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이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신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이 가나안 민족들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겼다, 손에 넘겼다라는 말씀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위 족속인 기본 족속의 속임에 넘어가서 어느 정도 그들이 가나안 족속인 것을 알았습니다마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화친을 맺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범죄였습니다. 실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앞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아니하고 결제도 받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써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가나안 전쟁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셨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증거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연약해서 몰랄 때도 있지만은 알면서도 눈치챘으면서도 감지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은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다라고 계속적으로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그 첫 번째로 오늘 여기에 기본 민족에 대한, 주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이면서 이스라엘 민족과 화친을 맺어서 이 기본 주민들이 스스로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심판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결국 화친이 맺어졌는데 이 일이 당연히 주위에 다 알려지게 되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3일 지나니까 이 사람들이 멀리서 온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민족이었구나, 히위 족속 중에 기본 주민들이구나 다 알아버렸어요. 더더욱이 이 주위의 민족들은 더 알겠지요. 그래서 가나안의 족속들이, 왕들이 먼저 연합으로 합을 하면서 특별히 이 일에 있어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선봉에 서고 주위의 모든 이 민족들의 왕들에게 전가를 보내가지고 우리가 연합하여 먼저 우리를 배반한 이 기본 이놈들부터 먼저 박살을 내버리자. 의기투합했고 군사들이 모아져서 전쟁이 진행되고 말았습니다. 기본 주민들은
이런 전쟁을 스스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내가지고 오늘 빨리 당신들의 종이 된 우리들을 도와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십시오. 더디 하지 마시고 지금 와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전가를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다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의 시작은 기브온 민족들을 살리고자 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지만 오늘 10장 말씀의 시작은 기브온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신다고 하는 그 내용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연합되어진 가나안 민족의 모든 왕들과 백성들, 군사들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공격하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묻지 않은 범죄했음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너무너무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집니다마는 가나안 민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기브온 민족들이 속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된 이 기브온 주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이 집행될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브온 주민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만 걸치기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걸쳐지기만 하더라도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민족도 당연히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은 자기들이 속여서 왔던 이 기본 주민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걸쳐진 그것만으로도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그냥 걸쳐지기만 해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요, 성령께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길가, 돌, 가시, 옥토 이렇게 네 가지의 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와서 다 먹어버렸고, 돌짝이나 가시는 씨는 땅에 내려서 싹이 났습니다마는 돌 때문에, 가시 때문에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했고, 옥토, 즉 좋은 땅에 부러진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여기까지 이야기는 누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길가는 뭐고 돌짝 가시는 뭐고 옥토는 뭡니까? 씨는 무엇입니까? 씨는 복음이다,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짝, 길가, 가시, 옥토는 사람의 마음밭이다. 마음밭이 길가처럼 된 것은 마귀가 와서 말씀을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아예 그 씨가 마음에 떨어지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렇다면 길가에 떨어진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은 누굴까?
아무래도 주님이 말씀하시지만은 그 말씀을 떨어진과 동시에 대적하고 그 말씀을 오해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토를 다는 지도자들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돌짝이나 가시밭에 떨어진 사람들은 누구며, 그 시대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을 때에 옥토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은 밭들은 누구냐 이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없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모든 삶을 이루었던 제자들조차도 옥토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돌짝 아니면 가시밭이었다라는 거예요. 옥토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었는데 왜 그들이 돌짝 길가가 아닌 돌짝이나 가시밭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정말로 옥토였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 수 있겠습니까? 옥토가 아니지요. 그러면 베드로를 보십시다. 어떻게 베드로가 그 마음밭이 옥토였다면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수 있죠? 옥토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이 옥토였다면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가지 않았을 거예요. 도마를 보십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두 손과 두 눈으로 보고 믿겠다. 그 창자국을 만져보고 믿겠다. 옥토 아닙니다. 나머지 모든 제자들 또한 두려워서 숨어버렸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들은 옥토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길가에 떨어진 밭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돌짝이나 가시밭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을 분명히 들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기쁨도 있고, 복음을 듣는 이 돌짝이나 가시밭의 특징은 기쁨과 감사가 복음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환난과 박해라든가 물질 때문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결실을 맺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돌짝 아니면 가시밭이었어요. 그들이 언제 옥토였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돌짝 가시밭이었던 제자들은 옥토로 바뀌었지요. 교회의 문을 걸치놓은 시간의 문제지, 걸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언젠가는 임한다는 것이죠. 기본은 속여서 들어왔지만 하나님 이름에 걸쳐져 버렸어요.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종들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에 보면은 처음부터 엄청나게 하나님의 이름을 깨닫고 은혜 받은 분들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친구 따라간다든가 또 심지어는 교회 가니까 예쁜 애들이 있다든가 만나게 간다든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와서 전혀 교회에서 은혜 받을 만한, 구원 받을 만한 그 일이 오질 않았어요. 그러나 교회에 걸쳐지고 그리스도 이름에 걸쳐져 버리니까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놀라운 옥토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초창기에 할아버지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과 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옥토가 아니구나 확실한 생각이 들었어요. 옥토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것인데 그분은 하나님의 열매 맺는 것을 해파하는 아주 독특한 달란트가 있어요. 그래도 길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본인도
뭐 중고등학교 때 아니면은 결혼해서 아니면 사업하면서 또 캐나다 와서 뭐 저기 어디 살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역사한 게 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인정하더라니까요. 찬송을 어떨 때 눈물로 부르더라니까요. 그러면 그분은 길가는 아니죠. 돌짝 아니면 가시밭이 분명했어요. 옥토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분을 하늘나라로 부르기 전에 변화시키셔서 옥토를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 오랫동안 주님의 이름에 걸쳐져 있었지만, 걸쳐져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변화를 받아서 옥토가 되어 하나님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기본 주민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쳤습니다. 그들은 돌짝 아니면 가시밭의 마음밭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기본 주민들을 위하여 은혜를 베푸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이름에, 그리스도 이름에 걸쳐져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30회, 60회, 100회에 옥토가 되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황이 될지라도 길가로는 돌아서지 마십시오. 적어도 돌짝이나 가시밭에는 있으십시오. 환난 때문에 힘들 수 있고요,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하나님의 이름에 걸쳐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에 걸쳐져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에 역사하셔서 은혜를 주십니다. 기본 주민들은 유일하게 기생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이 가나안 땅에서 구원받은 민족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기생라합과 그의 가족들처럼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상천하지 하나님입니다 고백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와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당신들이 이 시간에 우리를 죽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당당한 옥토의 마음으로 접근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왔다면 좋았겠지만 그들은 돌짝으로, 그들은 가시밭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연결된 고리만 있으면은 하나님은, 성령은 언제든지 역사하실 수 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그 속에 흐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본 주민들은요 구원을 받았어요. 속인 자도 구원을 받는데 다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위한 싸움이지만 기본 민족들에게 먼저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다. 어떻게 싸우셨느냐? 오늘 여호수아 10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게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신 전쟁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큰 우박덩이를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이 가나안 연합군을 멸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출애굽기 9장 23절에서부터 2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기 직전에 하나님은 이집트에 우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에는 임했지만은 애굽에 있는 고센 땅에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우박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이 우박을 심판으로 저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21절에 보니까 또 무게가 1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박이 한 달란트라고 말합니다. 34. 브라브라 킬로그램이니까 약 35kg예요. 그러니까 35kg 되는 이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그 우박을 맞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많은가? 여기에 내려있는 이 우박은 돌 같은 단단한 우박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크고 너무 세기 때문에 그 우박을 맞은 자들은 다 죽게 돼버렸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렇게 싸우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요, 오늘 여호수아 10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 가나안의 여러 민족들이 연합해서 먼저 기브온 즉 배반한 이 주민들부터 죽여버리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자라는 것이 그들의 보관이었는데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전쟁에 있어서 함께 하시겠다고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마는,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전쟁할 때에 내가 하늘에서 우박을 내릴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겼다.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조금 막연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이 가나안 연합군과 싸울 때에 하늘에서 우박을 내가 내려서 너희들이 칼 쓰는 것보다 더 많은 역사를 이룰 거야.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전쟁에 나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굉장한 분명한 이 응답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확실하고 분명한 응답이 없습니다만은 가만히 또 보면은 좀 막연한 응답일 수 있어요. 이때에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명히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하는 응답의 말씀을 주셨을 때는요, 사실은 막연한 게 아니라 확실한 응답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연합군들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쟁을 지금 먼저 누가 시작했습니까? 가나안의 연합군들이 기브온 민족부터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전쟁하겠다고 동맹을 맺었고 이미 군사들이 여기에 포진해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들이 끌고 밤에 움직였을 때에 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들을 공격한다? 표현이 좀 재미있습니다만 상대방은요, 더 언론을 다 보고 있어요. 그래,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요, 지금 아이성을 침공할 때는 매복을 섰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만 지금은 전면전이에요. 전면전의 공격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상대방이 먼저 아주 준비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모든 경기를 할 때에 홈에서 하는 게 훨씬 모든 선수들이 편합니다. 자기가 뛴 것이고요. 또 모든 사람들이 응원해 주고요. 지형을 전부 자기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홈그라운드가 아니에요. 40년 강야 생활하다가 지금 가나안 땅에 돌아온 거예요. 전쟁에서 전면전을 하게 되면 여러모로 불리합니다마는 왜 여호수아가 그들을 갑자기 공격할 수 있었는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린다고 하는 사실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만 받은 것인지 그 말씀 받고 실제로 전쟁을 하니까 자기들이 칼을 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서 연합군을 도멸하는 이 은혜가 더 컸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막연한 것 같은 말씀이지만 확실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위하여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싸우셨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오늘 여호수아 10장 12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면서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해라,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하늘에서 우박이, 돌 같은 우박이 떨어졌어요. 엄청난 가나안의 군사들이 죽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까지 사람들이 많아요.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이 추격하면서 계속적으로 그들을 지금 진멸해 가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보니까 이미 태양이 질 시간이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이때에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는 기도합니다. 외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 태양을 머무르게 해주시고 달을 머무르게 해주십시오. 정말로 천지가 개벽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말씀에 대해서 인본주의로 늘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요, 다른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대낮에 전쟁을 하니까 태양이 뜨거운 열기로 비춰지니까 그것을 좀 시원하게 해달라, 뭐 이런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또한 태양은 이미 져버렸지만은 이 태양의 반사에 의해서 보일 수 있도록 뭐 그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자꾸만 지금 끄집어 내리니까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요, 지난주에 저 북극에서 스웨덴 칼드 북쪽에, 거기 북극 가까이에 지금 빙하들이 많이 녹았는데, 문제는 빙하가 녹는 거는 녹았습니다만 거기에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를 보니까 6,000년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성경을 믿으면은 이 과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짧은 이 인간의 생각으로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세상을 자꾸만 해석하고자 하는 이 어리석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일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 정말로 태양이 머물렀고 달이 멈췄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여호수아의 기도대로 태양이 멈추었고 달이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벽한 전쟁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이런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셨을까? 하늘에서요, 우박이 내리는 것도 엄청난 기적인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무는 것은 또 다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왜냐하면 그 다 우리의 관점에서 말할 수 있는 거지요. 사람들은요, 우리가 가끔 살다 보면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박을 내린다 한들, 야,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태양이 머물고 달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자, 왜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데 그 답을 내리기 전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이것 또한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던진 사람들이 불이 너무 세서 오히려 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세 친구는 살았습니다. 거기에 한 사람이 더 있는 게 주님입니다. 또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요. 사자들에게 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던져지는 순간에 그냥 갈기갈기 찢겨 죽습니다. 그런데 사자들의 입이 봉해져서 다니엘은 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하면서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물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서 살아나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살은 이 세 가지의 초자연적인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이 기적 같은 일 속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시리라. 아멘. 이 모든 것을 주신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일에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초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와 내 의에 초점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진 삶이라면 창조적인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역사하는 일도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조차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언약을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가나안에 살아야 된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게 되어지는데 그 모리아산이 바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산이요, 그 모리아산이 바로 예루살렘이요, 그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서 예배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언약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은 멸망될 수밖에 없어요. 여호수아가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 언약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만 섬겼어요. 그렇지만은 세상은, 바벨론 제국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선포했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우상에 절하지만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 속에 있었기 때문에 불 속에 들어갔고 사자굴 속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삶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거기에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싸우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하여 싸우십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걸쳐져 있기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그리스도 이름만 걸쳐져 있기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의 문이 열릴 뿐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이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야, 우리가 할 수 없어라고 손을 놓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무는 역사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든지 어느 곳에든지 누구에게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진리와 생명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